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추절 줄기 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뭐냐? 우리가 맥추절에서 잘 모르죠. 맥추절은 우리도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들은 아직 젊어서 잘 모르지만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었는데, 보리 타작을 해서 이제 겨울에 보리를 이렇게 밟고, 그래서 그 보리가 자라서 보리가 열매가 맺어서 추수를 해서 드렸어요. 그걸 이제 첫 번째 드리는 열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너는 매년 3차 세 차례 걸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을 보니까 너는 무교병을 절기를 지키라. 세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병, 또 맥추절, 또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절기 제사 감사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게 내가 명한 대로 아비별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나왔죠. 그래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있어요. 오늘은 맥추 절기입니다. 시편 87편은 이제 고라 자손이 시를 쓴 거예요. 어떤 한자로 일로라는 한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 웃으면 웃을수록 우리에게 젊음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행복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학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우리가 늙어진다 그랬어요. 근심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늙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나면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늙었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죠? 내가 아프고 나니까 얼굴이 주름이 생긴 것 같아. 막 이러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아프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장하죠. 그래서 뛰어다니고 또 말도 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기쁨을 흘릴 때마다 엔돌핀이 솟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웃어야 돼요.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에 건강과 생명의 연장이 된다고 말하죠. 어떤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기쁨이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디가 찾아 헤매고 다녀요.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또 무슨 약초가 좋다 그래서 약초를 캐러 다니고, 요즘에는 또 산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도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아멘.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 영원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 안에서 무엇이 기쁨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예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되겠죠. 아픈 자에게, 그 사람에게, 아픈 자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없는 자에게 또 함께 나눠주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기쁨을 상대방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받은 자인데 우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에게 그 기쁨으로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늘 웃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 아픈 것을 왜 아픈데 같이 함께 그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또 기쁨으로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함께하는 말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70년 있다 돌아온다 그랬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은 안 듣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면 70년만 있다가 70년만 있으면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가서 거기 생활을 즐기라고 말하죠. 아이도 낳고 가정도 꾸미고 시집장가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포로 귀환을 시켜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 과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럴 때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시온의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온은 어디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디서 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등록하신 것은 생명책을 말씀하십니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몸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취하며 좋은 것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모든 어떤 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현존에 상징하는 시온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비가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이방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렀어요. 많은 형제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불러서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9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신약의 39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를 알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만이 많은 사람에게 넣어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로 통해서 8명의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는 겨우 8명밖에 구원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원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노아도 그때 술 먹었잖아요. 술을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노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포도주를 먹기 전에 포도주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망신을 당하잖아요. 창피를 당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불렀을 때는 방주를 짓고 들어가고 나오라 그럴 때 나왔어요. 그래서 8명의 자부까지 다 구원받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만 8명만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노아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자기 식구를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순종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 8명이 다 노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안 믿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늘 우리 주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을 시키고 또 천국 갈 자를 또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또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을 통한 구원의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라합과 바벨론, 라합은 애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나라들도 다 어디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났다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방 나라로 사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이 없으면 안 되죠. 세상에 모든 것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낫다라는 겁니다. 시온은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생명책에 등록하실 때에,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또 예루살렘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비가 와서 교회를 온 것도 내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도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시온을 통해서 라합, 바벨론, 블레셋, 또 구수, 또 이제 이런 이방 나라를 예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도 다 예루살렘에서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세우셨음을 깨닫고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8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32절, 구약의 983장을 보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뭐였습니까? 왕이 뭐 일거동을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 술 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늘은 어디를 가고 오늘은 뭐를 하시고 뭐를 드시고 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이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가 왜 이렇게 수척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처럼 힘도 없고 그러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하고 그래? 그러면 네가 얼른 갔다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왕이요, 내가 거기 가서 성벽을 쌓고 고칠 수 있도록 모든 물품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다 주죠. 그래서 가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깨달았어요.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했지만 성벽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깨닫고 바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성벽이 오늘도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나 성전이 어떻게 되었나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 다 그들이 말을 하지만 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가정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 그것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고난의 환경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막 미칠 것 같아요.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줄만 하니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예언자에게 돌아다니고 또 어떤 막 누구에게 묻고 다니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만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합니까? 사랑하고 영광스럽고 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28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구약의 286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광야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가나안으로 들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살 수만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거기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떠날 때에 누구를 데리고 떠났어요? 롯을 데리고 떠났죠.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거기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롯을 안 떠났죠. 자기 아비 집은 떠났지, 본토 집은 떠났지만 아비 집을 떠났지만 친척 롯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비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비 본토 집에 아직도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친척 롯을 붙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길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형제, 친척 다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시간이 없어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힘들고 좋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얼마나 받았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무지한 자였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만나고 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아멘. 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받은 거 많은 사람에게 우리도 사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우리를 세운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사랑을 주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